우리 오늘 은혜의 교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요. 이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면 그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배우도록 할 텐데요. 중보의 유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죽을 때 유익을 받는 것이 있고, 부활할 때 유익을 받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보의 유익이 우리에게 어떻게 끼쳐지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32문을 읽어보면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보면요, 32문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이라고 했는데요, 유익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로 안에 유익이라고 써 놓으시면은요, 유익이라는 단어는 또한 이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무엇일까요?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이제 은근히 궁금해지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답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문장을 잘 보면은요, 무엇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그 밑에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받게 되는 유익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땅에서의 유익,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혜택들,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죽을 때 부활할 때로 나뉘어지는데, 32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은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행해 주심, 의롭다고 말씀해 주심, 칭의고요. 또 하나는 양자됨입니다. 자녀 삼으심이고요. 또 하나는 성화, 거룩하게 하심. 이 세 가지가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유익이 이 세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33, 34, 35문에서 각자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3문에 가로를 채워 보시면은요,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이라고요? 칭의, 맞습니다. 자녀 삼아 주심이란 뭐라고요? 양자됨, 맞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이라고요? 성화, 맞습니다. 저를 한 번만 잠깐 봐주시면은요, 그럼 151명의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5년 6개월 동안 이 성경을 파고 다 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복, 은혜, 유익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 부활할 때 받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딱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칭의, 두 번째가 양자됨, 세 번째가 성화입니다. 이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서 받는 복의 전부일까요? 이건 뭐 천국에 가서 받을 듯한
그런 복이 나열된 것 아닐까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복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함,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막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고 또 뭐 봉사하는 기쁨들 가능하면 뭐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복이 쏟아져서 뭐 물질도 좀 많이 또 뭐 투자한 것도 좀 대박이 나고 집 사면 막 집값이 막 오르고 막 이런 복 아닌가요? 여러분 보셔요. 칭의 양자됨 성화가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복과 오늘 이 교제가 말하는 복이 딱 맞아 떨어지나요? 이질적인가요? 만약에 이질적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추구함이 방향이 잘못된 거겠죠. 이 교제가 틀렸던가 이게 151명의 막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막 5년 6개월 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복 세 가지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는 복을 뚝 이야기를 해놨는데 너무 생뚱맞는 복만 내놓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놨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했던 복과 내가 추구했던 하나님 앞에 받는 유익들과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유익 복과 너무나도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교재가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말하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유익이 이 세 가지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했다면 이 세 가지가 딱 나왔을 때 아하 내가 진짜 내 영혼이 마음속 깊은 곳에 추구했던 것이 그것인데 내 마음과 진짜 딱 맞아 떨어지네 이 교재 탁월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한 것이고요. 이 뭐야 이게 끝이야? 뭐 이게 다른 거 없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른 쪽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페이지 한 3분의 2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에 가로를 좀 채워보면은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로를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자, 위에서 세 번째 단에 보면은 가로가 세 개 있는데요. 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현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익 세 가지가 뭐라고요? 칭의, 또요 양자됨, 또요 성화. 또 거기다 한번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귀한 복 목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제 마지막 단에 보면은요.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해 온 가장 핵심적인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을 다른 말로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쉽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칭의 양자됨 성화. 야, 이거 뭐 천국 가서 받아야 되는 복이고 나는 이 땅에서 이런 복보다는 그냥 막 아파트 사면 막 쭉쭉 가격이 오르고 막 땅 사면 막 폭등하고 막 투자하면 막 그런 것들 막 대박 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진짜 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자, 33문 칭의에서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칭의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당하여서 의인, 칭의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면은요. 칭의를 정의하면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임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재미있게도 다음에 배울 34문 양자, 35문 성화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양자 성화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 생에서 받는 유익 중 하나인 칭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답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유익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모든 죄를 사면하시는 것. 두 번째는 그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귀속시키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슨 돈을 내거나 선행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고 명시합니다. 한 줄 한 줄이 다 중요한 개념이므로 머릿속에 잘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받게 된 것인데 칭의의 두 가지는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심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심이다라는 겁니다. 좀 넘어와서요. 제 아랫단에 보면 칭의 의롭다고 부르는 것 이것은 법정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용어. 실제로 그에게 죄가 있든 없든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실제로 없는 의를 있다고 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그만 의를 보시고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 자체가 없는데 주님의 의를 우리 의로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극단적인 예예요. 평생을 조직에 몸담고 살았던 남자랑 평생을 이제 몸을 팔면서 살았던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이 남자는 이 아내가 평생 몸을 팔고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남자가 평생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서로 나쁜 짓,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결혼 생활 가운데 그 잘못이 서로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끔찍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 애는 둘 다 나쁜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어요.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죄된 모습으로 이 사람과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지 않은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법정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사해 주는 것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셨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하시고 망치를 그냥 두드려 버리셨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칭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덮어 씌워줘서 너는 의인이야라고 망치를 두드려 버렸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야 목사가 야 권사가 안수집사가 너 그런 죄 짓고 야 양심에 털도 안 났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법정에서 의인이다라고 칭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참소에 혹은 사단의 정죄에 귀 기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나도 동의해.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끔찍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구원받았어도. 그럼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유익인지 복인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끔찍한 잘못을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했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눈에 가시 같은 뭐 잘못을 하고 내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말을 해도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의롭게 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자, 세 번째 보면은요. 4페이지 세 번째 단에 보면 대책 없는 근원적 죄의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지. 그가 가졌던 이름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 어떤 훌륭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인의 칭호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 쪽에서는 대책이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의인이라고 바꿔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녀석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감사여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가슴 벅찬 감격이고 깊고 잔잔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유익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자 4페이지 제일 위에는 죄인, 두 번째는 의인,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유익입니다라는 것을 한번 좀 가만히 읽고 생각해 보시면 와 이게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고 유익이고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설명을 보면은요 사람은 공짜로 주면 그 가치를 모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공짜로 된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어마어마한 값이 들었습니다.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우리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수학 선생님들 표현대로 하자면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게 칭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덮어진 것이요 값으로 계산하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 칭의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값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로 똘똘 뭉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내가 법정에서 내가 선포해 버렸어 라는 것을 듣고 마음속 깊이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되실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벽을 긁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 이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네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진짜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것이 이제 33문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자
34문으로 넘어가서요. 자녀 삼아 주심이 뭐라고요? 양자됨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요. 자녀 삼아 주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자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양자됨을 정의하면서 앞에 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양자됨도 성화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값없는 무엇의 행위라고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 교회가 역사적 오해를 많이 했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양자됨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자, 우선은 제가 이 교재를 읽고 또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또 양자가 되는 방식은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셨다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녀의 수요라는 게 있고 이것은 택자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 수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의 수입니다. 이 수요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수입니다.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칭해서 의롭다고 했는데 그러고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한 가지 눈길이 가는 부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수에 포함시킨다는 표현은 마치 쐐기를 박으시려는 듯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려는 듯한 마무리입니다. 택자의 수요, 이 수요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기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새로 적어주셨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수요 안에 있었고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명단에 드러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상속도 받는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 교회도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요. 엄청 좋아하셔요. 그 중에는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가서 데리고 와서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고양이가 자기를 따라왔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 보내주셔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보셔요.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비 오는 날 그냥 막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고 있는데 어디 뭐 피할 데도 없고 하는데 마침 산책을 하러 난 사람을 보고 뒤를 쫄쫄쫄쫄 따라갔더니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받아준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를 이제 또 어디 보내기 전에 집에서 잠깐 키우다가 본인이 키우고 있어요. 여러 마리를. 되게 좋대요. 다 이제 그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개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구원이고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반려동물을 호적에 올려놓으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냥 잘 살아,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요. 우리를 그냥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냥 천국에서 살게 해줄게,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자녀 삼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들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잘 돌보고 잘 먹이고 어떻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 여기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셔요? 제가 이번에도 대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금요일 날도 이제 막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진짜 야, 네가 너 교회 성도님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내 새끼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깐 멈춰요. 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뭔가 막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안 하시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쪼듯 기도하다가 좀 풀어져요. 하나님, 그렇죠. 저는 아직 주님의 사랑 닮아가려면 멀었지요. 제 주제 파악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내 호적에 올려서 자녀로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개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입양해서 내 호적에 올려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흔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익과 복이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만든 그 151명의 신학자 목회자님들은 알았어요. 이것을 조금 좀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34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받는 유익과 복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진짜 마음속 깊은 감사로. 그런데 뭐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이 자녀들이 좀 미래가 좀 잘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들의 자녀가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뭐 아빠 엄마 자녀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그 세 번째 단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상속도 받는답니다. 어찌나 좋은지. 자, 특권을 누리게 하심인데 호텔을 예약하면 그 방이 미리 준비되듯이 그리고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우리는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특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왕자인가요? 거지인가요? 실제로는 거지잖아요. 누가 봐도 거지지만 그러나 이미 왕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신하들이 볼 때도 쟤는 완벽한 거지일 뿐이지만 왕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꼼짝없이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 위대한 권한의 상징인 옥새를 가지고 뭐 호두나 까먹는 거지이지만 그는 왕자의 특권을 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럼 이와 같이 권한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맨 처음에 뭘 생각을 하냐면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지로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 윽박지름을 당하고 마음에 이렇게 얽매인 것이 많이 있다가 어느 순간 왕이라는 권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셔요?
복수. 나를 무시하고 못 살게 했던 그 사람 내가 왕의 권한으로서 복수를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이 교재를 읽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리스트는 대부분 뭔가 욕심을 채우는 것, 복수하는 것, 죄 지는 것부터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여전히 죄에 물든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이나 쿠데타로 정권 잡은 독재자들이 주로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을 가졌을 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거지도 주로 그런 창피한 짓,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을 때의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다는 것, 그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상태로 나쁜 짓을 하는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왠지 막 하기 싫어지는 일이 됩니다. 자, 6페이지까지 조금 더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죄인 된 상태의 사람들은 자기 권한으로 죄가 가득한 행동을 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설령 알지라도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점차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합당한 사고, 말, 행동들이 나오게 되거나 혹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또한 양자된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신분에 걸맞게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설명이 또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물론 믿는 자로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권세를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교재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특별한 권리,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싫어하게 된대요. 전에는 죄를 짓는 게 되게 스릴 있고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죄가 싫어지게 된대요. 죄가 미워지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생겨난대요. 내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런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막 몇백억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백지수표처럼 그냥 확 쓸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은 없어요. 안타깝게.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내적인 변화의 특권, 복을 주신대요. 그럼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고요. 잘한 게 아니에요. 절대 잘한 게 아니에요. 제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신림동에 살았고요. 신림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신림 국민학교였죠. 교회를 안 다니니까 5인조 내 친구 5명이서요. 주로 문방구를 털었어요. 구슬도 훔치고 빵도 훔치고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스릴이 있어요. 저는 주로 망을 봤거든요. 키가 커서 그런가. 딱 하고 저 주인 아저씨 딱 사인해가지고 후다닥 나오고 막 그런 짓을 하다가 나중에 잡혀서 우리 어머니 막 학교 불려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재미있었어요. 스릴이 있었어요. 이게 나쁘다, 죄다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과거의 그 모든 스토리를 다 보여주시는데 그게 가슴을 찢을 만큼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알고
막 이 마룻바닥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이 회개했어요. 놀라운 변화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래요. 복이래요.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싶고 전에 나쁘지 않은 거에 스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막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래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뭐 상속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 교제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복이야. 아이고 나 하나님 자녀 안 될란다. 이렇게 되는데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자, 35문.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인가요? 자,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약 성화의 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하심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게 하심,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게 하심. 앞에 두 가지와 거룩, 성화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1번 앞에 칭의 양자됨 두 개는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성화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시간이 걸리며 계속 변화하는 것, 변화되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앞에 칭의 양자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서 우리 마음속에 확 변화되는 것인데 성화는 시간이 걸리며 계속 변화하는 것,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들 순간적이고 개념적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도 일단 통장에 몇 억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마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꽤 괜찮을 때가 있지만 아주 엉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추세선은 항상 상승합니다. 일단 죄의 추세선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점차 내려가고 의의 지수는 상승 곡선입니다. 하자면 이 곡선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밑바닥일 수 있습니다. 80, 90살까지 도대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엉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십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서 참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의 성화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까지 성화되어서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 90살까지 도대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엉망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칭찬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집안에서 참 좀 기독교 문화를 잘 배우고 자라나서 온유하게 잘 살다가 예를 들어서 성화가 100이라고 한다면 90까지 주님 닮아가다가 주님 만났어요. 이거랑 평생 죄인 괴수로 살다가 인생의 노후의 어느 순간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어요. 그런데 과거에 너무 죄악에 찌들고 묻는 시간이 많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성화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30 정도 성화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럼 30이랑 90은 60의 차이가 나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평가할 때 90이 신앙생활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이 계자반처럼 살다가 열심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긴 했는데 그 시간이 짧아서 30으로 변했는데 이 30 이 사람에게는 획기적인 변한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더 칭찬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단순히 정말 이 사람은 90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었다, 이 사람 진짜 신앙생활 멋있게 했네, 이 사람은 한 30밖에 안 변해서 아직도 멀었다, 야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90까지 주님을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했다고 해서 야 내 밑에 다 꿇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0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그냥 주님 많이 닮은 사람은 되게 막 신앙생활 잘하고 뭐 30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변화돼서 거듭나서 그것을 성화를 조금 이루고 주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평가는 주님만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삶이 안고 일어서고 넘어짐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래서 여기서 80, 90세까지 도대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엉망으로 살 수도 있으면,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만큼 성화를 이루시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데 가능하면 또 주님 닮아가는 성화로 나아가다가 주님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성화를 배울 때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변화되는 것인데 가능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더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화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은,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읽도록 성경 읽고 내가 정짜 막 나오기 싫은데 그냥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그냥 막 금요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배우고, 이런 사람이 주님 닮아가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받는 유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라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게 하는 이런 변화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막 축제고, 이게 막 자발적으로 막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놀라운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생활로만은 이 성화로의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도 늘 일상의 예배자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정말 성화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면은요, 성화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화의 과정도 방식도 결과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앞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건 알겠다, 그런데 이제 사는 건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끝으로 이것 자체가 유익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유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화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사역이다,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는데요. 자, 우리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 복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는 것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생각이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유익과 복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근데 그게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엉뚱한 곳으로 잘못 추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야 이게 진짜 복이고 은혜이네요. 진짜 감사한 조건이네요. 라고 고백함으로 이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진짜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유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유익이 참 내가 좋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